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가는 동안 기다리고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 데리고 가진 않으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겨서 괴로워하셨는데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고 그리고 괴로워하시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잠깐이지만 한 며칠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도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께서 할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했을 때 그런 잔이겠죠.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느냐, 아니면 이 잔이 내게 가야 되는 옆으로 넘어가느냐, 그건데요. 걷어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계획이 그것을 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그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특별히 베드로는 어제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베드로는 꿀잠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친히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웬만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우리가 따라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면 좋겠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지만 베드로는 자고 있었죠. 그러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이때 기도를 하게 됐었다면 여기에서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을 부인했었을까요? 시험이 오게 됐을 때, 그리고 고난이 오게 되었을 때 기도를 했었더라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었을까요?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갔지만 거기에서 시험에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에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이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연약한 육체를 또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육신과 그리고 영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오직 주의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욕망과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죠. 그 욕구들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를 덮으시는 주의 보혈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기도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그러면은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마시지 않고서 이 잔이 내게 떠날 수 없다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약 이 잔이 떠났잖아요. 그 떠나게 되면 이 잔 누가 마셔야 되냐면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시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이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에서도 나타났다시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잡니다. 또 자요. 예수께서 돌아와 보시니 또 꿀잠을 때리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장사도 잠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천근만근. 우리는 이렇게 이 잠 앞에 그리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셔서 세 번째 기도를 하시는데 똑같은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똑같은 기도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이렇게 거듭해 가시면서 점점 더 자기의 그 어떤 생각과 뜻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 기도는 기도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기도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내 뜻과 내 상황을 좀 더 이렇게 구체화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기도의 횟수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뜻이 계속해서 더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셨고 우리의 기도 또한 내 말 좀 들어달라, 내 요구를 들어달라, 내 계획을 들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거듭되는 우리 기도를 통해 발견해 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 기도할 때가 이제 다 됐어, 끝났어요. 이제 기도해도 늦나 모르겠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고 쉬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때까지는 기도해야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때가 왔습니다. 어떤 때가 오느냐? 일어나라 가자 보자 저기 오고 점점점 하는데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다가 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 그 함께 오고 있었죠. 유다는 이렇게 와가지고 은 30에 거래를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사람 신호를 보기로 했는데 사인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키스입니다. 키스. 나를 붙잡으시.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이미 사인을 하고 온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 일어나 보라. 저기 나를 넘겨줄 사람 이렇게 나를 넘겨줄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유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다가 와가지고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유다의 가증스러운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입을 맞춘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사랑해서 아니면 아직 정이 남아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오로지 넘기기 위한 사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진짜 안녕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 자, 그랬을 때 예수께서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왔느냐? 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 아니죠? 왜냐하면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체포를 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친구여라고 하는 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친구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를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26장 그 50절인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할 때 이 친구여 있잖아요. 여기서 이 원어가 이제 헤타로이스인데 여기 이 원어를 검색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이 헬라어로 여기 마태복음에만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이 친구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친구는 수평적인 관계의 친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아이고 자 다시 50절 원어로 검색. 여기는 이제 펜이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 그냥 보세요. 20장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하의 관계예요. 친구야 난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난 너한테 약속한 한 대너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여기서 들어와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잔치를 벌였을 때에 그 주인을 초대를 했었을 때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온 사람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장 50절 이렇게 그 친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익히 생각하고 있는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하의 관계 이미 지금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좀 가증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친구라는 얘기를 보고 은혜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대 관계에 돌아선 그 유다에게 예수님의 태도를 명확히 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묵상이 아니고 해설.